오늘은 7월 20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제 그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다면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름이 나와 있죠.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울을 말합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요, 신분이 달라요. 심지어 마나인 같은 경우는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요, 인종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갖고 이 각자 다른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백성이 된 것이고 한 하나님 아래에서 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사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파송되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 사람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래,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2 분들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죠. 저 2 분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저 2 분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 교회는 그러므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은 선교요, 복음 전파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성도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모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2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실루기아는 지중해의 연결 관문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에 가는데 그 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하고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고민하며 계획하며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 둘만 가면 위험하니까 수행원 하나 두자 해서 요한을 두는데, 요한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입니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딱 두고요. 그리고 배편을 다 알아보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소식도 들어요. 거기 사람들이 몇 시에 몇 명이 많이 모인데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목표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큰 뜻은 성령의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이래야 돼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건 준비하고 계획할 건 계획하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때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형처럼 막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주시면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 왜요? 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 하려면 또 준비도 해야 되죠. 계획도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돼. 성도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야. 열심히 사는 자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온 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섬에 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총독이 있는데요.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사울과 이름이 같은 거죠.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 마술사가 한 명이 등장해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기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끊임없이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해요. 이 마술사가. 여기 보면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오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바예수가 있어요. 바예수. 바예수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야. 바예수가. 그런데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방해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름은 예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대로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우리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방해했던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입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여 이 바예수를 불러다기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으니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쳐서 네가 맹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영원히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진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원토록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굳이
이 맹인이 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제한해놨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심했죠. 그 회심의 기회가 이 바 예수에게도 있기를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기간이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니라. 그 얼마 동안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내 이름답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살아라 라는 기회의 뜻으로 바울이 제공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이후에 바 예수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눈을 떴는지 영원히 못 떴는지,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안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 바 예수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복음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그냥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